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5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9편 16절 17절 마지막 두 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다윗의 집을 에워싸고 죽이려 했던 아주 절박했던, 급박했던 밤에 다윗은 자신을 노리는 자들을 굶주린 개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집요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환경의 공포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아침에 부를 찬송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와 피난처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밤을 찬양의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적인 이 서론적인 좀 부분을 보면요. 이 시편도 59편도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라는 약간의 그 굉장히 약간 슬프면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시편은요.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사울이 암살자들을 다윗의 집에 매복시켰을 때에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서 탈출했던 그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이 본시에 나타난 까닭 없는 핍박의 이 주제는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그 말씀하고 연결되면서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1절부터 5절까지 무죄한 자의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닐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부터 9절은요. 악인의 특징과 하나님의 비웃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짖으며 성을 두루다닌다고 묘사하고 있죠. 악인은 기세등등하게 위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조롱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또한 이 10절부터 15절은 그 다음 절이죠. 내용은 공의로운 보응을 위한 기도. 공의로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은요. 새벽의 찬송과 요새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을 맺죠. 다윗은요. 밤새도록 개처럼 짖으며 위협하던 원수들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노래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죠.
우리는 찬송의 새벽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처음에 이 개 같은 원수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원수들의 특징이 뭔가요? 집요함과 탐욕이 있어요. 원수들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개처럼 밤마다 다윗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를 물어 뜯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는 끈질긴 집요함을 보인 것이죠. 또한 입술의 저주와 비방을 담고 있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베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무시하면서 거침없이 악담을 쏟아냈어요. 그들의 결말은 그러나 어떻게 되냐?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교훈 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즉각 전멸시키기보다 그들이 낮아진 채로 유리하게 해달라고 구해요. 좀 특이하죠? 하나님 저 악인들을 즉각 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낮아진 채로 고통받게 오래 내버려 둬 주시옵소서. 왜?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런 상태가 되는구나. 그걸 볼 수 있게, 교훈 삼을 수 있게 계속 그들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백성들이 목격하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잊지 않게 하려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소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새이신 하나님이에요. 환난 날에 유일한 피난처. 다윗은 사울의 암살자들이 집을 포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더 높은 요새가 자신을 덮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성도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10절에 인자함으로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친히 인자한 손길로 다가와 우리를 영접하시고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올리시는 능동적인 보호자이시죠. 그러면서 새벽에 찬송을 부른다 그랬는데 왜 부르냐? 밤의 공포를 이기는 아침의 노래인 것입니다. 밤은 대적들이 개처럼 짖으면서 위협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아침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간이 된 거예요. 다윗은 구원이 실현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하면서 노래할 준비를 마친 거죠. 17절에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의 힘은 누굽니까? 나의 힘, 여호와 하나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지키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주께 부탁했듯이 진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기에 가장 미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환난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악을 심판하세요. 공의의 저울을 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악인의 몰락은요, 역사 속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을 싹 없애고, 그들의 흔적을 다 없애버린다. 그럼 교훈 삼을 게 없잖아요. 그들의 몰락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담대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간구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의를 세우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주위에서 밤새 지저댈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깊어질지라도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환난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